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또한 눈여겨보라고 17장 1절에 말하고 있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근데 그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를 본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 같이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말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 말고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고 내 주위를 살펴보아서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또한 너희들이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뚜렷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더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을 눈물을 흘리며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의 원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신 십자가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화인 맞은 자처럼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또 자기가 혹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정하신 그 방법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다른 방법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와도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고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엔 착각으로 끝나는 거고 실제적인 현실 앞에 닥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난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는 것,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발자취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데 이 배가 어떤 배냐 하면 몸에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 육체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적인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심령이 기쁜 게 아니라 몸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즐겨하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보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느끼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다 몸을 위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몸을 위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되죠. 속사람에 있어야 되고 영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건강에 참 관심들이 많고 100세 시대라 그래서 여하튼간 의술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에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몸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정말로 제일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이게 보는 것도 육체의 기쁨이요, 먹는 것도 육체의 기쁨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육신에 속한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머리가 좋아지거나 뼈를 부리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몸에 달려있는 것들이죠. 남보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육신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된 걸 자랑하죠. 예수 믿고 성공한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고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돈이 없으면 어떻고 높은 집에 오르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내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동전 2잎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궤 앞에 서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연복궤에 많이 냈지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잎을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소위 그런 세상적인 성공들,
바로 그런 성공이 그들의 영광이 되지만, 그들은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은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게 부끄러움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하는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는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남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셨고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고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주셨다면 그게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영광은 마지막에는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인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멸망받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이나 지키고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들이 돌리면서 살도록,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마땅하죠.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본받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고 쫓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되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우리가 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나를 보면 정말로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죠. 참으로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이 왜 그리도 힘이 든지 참 10년, 20년, 30년 수도 없이 많은 세월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문제를 못 느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졌죠. 좀 변하고 싶고 좀 새로워지고 싶고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알고 정말로 바뀌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리가 경험해온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들,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이제는 다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라고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었던 경험들 때문에 우리들이 다 손 놓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프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낮은 몸의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되 어떻게 하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무능한 몸을,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몸을 정말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주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내 노력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드리라. 내 노력대로 드리라가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드리라.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무엇인가 바꾸려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노력을 들여야만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로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사람을 바꾸는 역사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새롭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새롭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우리 선민교회 안에 눈여겨볼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한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그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냥 천국 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그 병실에 여러 명이 함께 입원해 있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내 친구 중에도 목사님이 두 분이 있는데 둘 다 친구인데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고민이 된다고. 그랬더니 전도를 한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두 분 목사님 중에 예수님을 더 닮은 목사님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예 그럼 둘 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한 얘기가 그럼 둘 다 교회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병실에 같이 입원하고 있는 분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 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순수했던 교회에 순수했던 시절에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따르고 싶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취직하고 뭐 승진하고 높은 집이 오르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누군가가 나를 닮아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엄마같이 나도 아빠같이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은
나도 집사님 같이, 나도 권사님 같이, 나도 장로님 같이, 나도 목사님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말 듣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닮고 정말로 본받고 싶은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